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매를 때리는 죄인들에게 매를 대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항상 시시비비가 있고 잘못한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과학은 발전해도 양심이라고 하는 죄에는 그것도 물론 발전이 있겠지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지어진, 구약 성경이 지어진 수천 년 전의 문제나 지금 우리가 겪는 영적인 문제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1절을 읽어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일단 재판을 하는데 구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공평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재판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재판장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를 줘라, 벌을 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재판장은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한 재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대가와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받는 현장에는 정당한 재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절을 보면, 악인에게 태양이 합당하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질을 하는 건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해라.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5대, 10대, 20대, 30대, 그러나 절대 40대를 넣지 말아라 하는 게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뒤로 묶고 아마 이제 엉덩이를 때리게 하는 우리는 곤장이나 이렇게 잘 알고 있겠죠.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하여간 엎드려서 빠따라고 하는 매질을 하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에는 어떠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2절에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해서 때리는데, 그 3절에 보면 수를 맞춰 40대까지만 때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태형의 한 가지 법칙이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성경 말씀 읽어주고 태형을 마쳤을 때 또 성경 말씀 읽어줍니다. 신명기 28장 58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때리기 전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래서 태형을 맞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28장 58, 59절을 읽어주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형을 다 마치고 그 집행을 마친 다음에는 시편 78편 38절을 읽어주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으니. 그러니까 때리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잘못했으니 몇 대 맞아라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죄 안 짓는 자리로 회복하게 만들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선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형벌의 목적이 됩니다.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내 자식이니까 때려서라도 키우지 바른 길로 만들고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졌으면 그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면 감옥에 가겠죠.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자만이 맞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그래서 좋다.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방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건 파이데이안, 자기 자식 만들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린다, 재판에서 때려라 라고 하는 건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하여 때리는 사랑의 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만 치게 돼 있어요. 40대 이상을 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죽지는 않아도 불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40 이하로 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40에 가만 39대 그러니까 그걸 5번의 태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39대씩 맞았을까? 율법에는 40 이하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딱 정해졌어요. 40까지는 되는데 바울은 39대만 맞았거든요. 왜 그러냐? 치는 사람이 혹시 숫자를 잘못 세가지고 41대를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9대를 치는데 또 이게 39대 치는 게 원래 그 태장이 세 가닥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번을 때리면 3 곱하기 14 그래갖고 이제 42대가 됐는데 그래서 13번을 치게 돼 세 가닥짜리를 그럼 이제 39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번의 세 가닥짜리에 39대를 맞았다 그런 것이고요. 형벌을 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성을 둔단 말이에요. 형벌의 제한성, 심판의 제한성을 두는데 적극적으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죽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을 넘겨서 때릴 때는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때리면서도 여기에 이제 매에 중독이 생겨서 때리는 사람도 율법으로 막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때리고 맞는 사람도 그냥 뭐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구가 되거나 불구가 되면 그 당시에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권이 있고 존엄하고 그 존엄성을 띄어내며 공동체 질서 궁극적인 것에 하나님의 자비를 감추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 생각의 기초와 행동은 그래서 그 근거가 항상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야 되는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회복시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자리에 가게끔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복수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회장을 치라 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자비를 완성하시고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세워진 자로 잘못된 것과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미워하거나 벌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낼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